예, 우리 다시 요절 한번 외우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라. 아멘.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말들을 먼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생 별거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 인생 뭐 별거 있냐? 이런 말들을 왜 하죠? 그 인생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자기 이제 정체성이 없으니까. 뭐 인생 그거 살아봤자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대충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살든지 실컷 놀다 가자든지 요즘에 이런 풍조가 상당히 심해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저축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저축을 잘 안 하고 돈은 버는 대로 그냥 갖다 쓰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려서도 뭐 이런 최준 씨가 불렀던가 뭐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마지막은 마시고 또 마시어 춤을 춥시다 뭐 이런 노래가 있었던 듯 싶어요. 참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이런 정체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말아버리죠. 그런데 또 이런 말들을 또 많이 써요. 먹고는 살아야지. 이런 말들을 많이들 써요. 먹고는 살아야지. 그런데 진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문제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나 많이 매달려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내가 사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맛집들 찾아다니고 우리는 맛집 아무거나 먹어도 다 맛있던데 맛집들을 찾아오러 그냥 뭐 점심 먹으러 1시간 거리 막 차 타고 가고 그런 경우도 저도 옛날에 사업할 때 보면 대접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을 대접하려고 점심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 저기 맛있는 데를 아는데 거기 갑시다. 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막 익산 전부 어디 황등 여기서 황등 거기까지도 가고 어떤 분은 막 정읍까지도 가고 대접하다 보면은 이제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먹고 사는 것이 별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짐승들이나 먹는 것에서 하긴 짐승들도 실상은 사람처럼 안 먹는다고 해요. 짐승들은 먹을 만큼 딱 먹고 넘겨놓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어떤 데 보면 그냥 막 먹는 거 다 먹고 그러죠.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좋은 거지 뭐. 이건 대충 덮고 가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대충 덮고 가버리면 안 돼요. 말씀 우리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대충 덮고 가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하여튼 말씀 지키는 일들에서는 좀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말씀이 있죠. 말씀 드리는 말씀이 있죠. 남들이 다 그러는데 제발 우리는 이 사상에서 절대 벗어나야 돼요. 남들이 다 그러는데 계속 말씀을 들었듯이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90%가 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가요. 남들이 다 그런다고 따라가요. 이건 우리들이 절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써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춰라. 이런 표현을 우리는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우리들은 계속 이것을 이제 캐치를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그것을 들어서 그걸 우선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대충 살아서도 안 되고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 값없이 이렇게 살아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들었었죠. 시간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시간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시간을 말할 때에 이게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이면은 크로노스를 쓰는 것이고, 시간을 표현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시간이면은 내가 또 가치 있는 시간이면은 이 사람들은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 딱 들어보면은 카이로스 쓰는가 크로노스 쓰는가 여기에 따라서 미리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이렇게 대충 알게 돼요. 우리 말은 이제 시간 그러면 끝까지 이제 다 들어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절대적으로 그냥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 대충 살아서도 안 되고 값없이 살아서도 안 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풀 한 포기 하나에도 목적이 있어요. 풀 한 포기 하나에도.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렇게 자연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꽃잎 이만큼 하나만 보면서도 참 얼마나 이쁜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는데, 저는 언젠가는 이제 그 풀 한 포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엄청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사람들은 특히나 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목적이 있으셔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우리 자주 들은 말씀이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뭐라고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나를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안 두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실상은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걸릴 것이 실상은 없어요. 우리들이 자신들이 걸리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 걸리는 것이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이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이나 이러한 것들이, 환난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것들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셨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길을 하루는 이렇게 쭉 돌아봤대요. 인생길을 쭉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이렇게 두 발자국이 쭉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는 네 발자국이다 그러시는데, 어느 시기를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뿐이더래요. 그래서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래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랬대요. 주님, 이때가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왜 나를 혼자 두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셨대요. 야, 그때 내가 너를 업어서 건너온 거야. 요즘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업어서 끌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업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건너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요절 다시 한번 외워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젖혀놓고,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이건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고백이지만 이건 굉장한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들도 이러한 고백을 좀 자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면, 이 고백 위에다가 우리 주님께서 야,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말들은 부정적인 이러한 단어들, 언어들, 이런 말들은 생각해서 지워버리고 우리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어떠한 마귀의 권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힘있게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주교하고 우리 이제 기독교하고는 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달리 해석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지난번 우리 주보에다가 제가 기록을 해놨듯이 우리는 개신교라고 그렇게 부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개신교란 말을 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 정통 기독교, 기독교라는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것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이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다가 페트라라는 단어가 반석이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냥 금방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제가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께서 야 너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단을 맞았어요. 그렇게 실상은 베드로를 할지라도 온전하지는 않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웠다 이것은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오늘날도 보면은 교황들이 보면은 상당히 잘못 결정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도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런 것도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문제고요. 그리고 교황이라는 이름 자체가 황제라. 황제.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동등적인 입장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천주교에서도 구원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이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은 좀 깊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뭐 교황제도나 아무튼 여러 가지 은혜들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통 기독교 속에 속해 있으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큰 복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 말씀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회는 또 뭐냐? 교회. 우리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라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러내어낸 무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은 교회당 그래야 돼요. 예배당 그렇게 불러야 돼요. 이 교회당을 교회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아요. 교회는 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들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자체가 이제 교회예요.
이제 그 정의가 이제 무리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무리들 믿는 사람들이 무리들. 요즘에 이제 뭐 가나안 성도들 있죠.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성도는 왜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안나가 그것을 조금 좀 편하게 표현을 했는가요? 좀 그렇게 엄밀히 말하자면 교인이 아니다고 볼 수 있어요. 나 혼자 나도 내가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나는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꽤나 많아요. 교회가 부패했다고 해서 교회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들을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가 본인은 나는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길이다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말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 참석도 안 하고 교회 모임도 안 하고 나도 교인이다.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나 혼자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이건 생각조차 말해야 돼요. 교회가 부패했다? 그럼 과연 자기는 어떠냐? 교회가 부패해서 내가 교회를 못 나온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처럼 거룩하냐?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뭐 부패했다, 오늘 교회가 뭐 개독이다, 뭐 이런 표현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못된 교회다, 어떤 교회는 어떻다 이런 판단을 우리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어떤 교회든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는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주는 주는 주인님을 줄임말이에요. 주인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성경 말씀 보면서 이제 성경 따라서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는 건데 저는 참 쓸데없는 기도를 참 많이 해봤어요.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기도인데 주님 제발 저런 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전부 다 좀 간섭 좀 해주세요. 제가 맨날 엉터리 결정을 잘 해요. 어리석은 결정을 잘 해요. 하나님 일일이 간섭해 주세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어리석은 기도예요. 아무튼 우리들은 말씀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속에서 주시는 말씀 어떤 것인가를 잘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무튼 간에 우리 주님은 주인님이세요. 주인님.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세상의 주인하고 우리 예수님은 달라서 세상의 주인들처럼 막 뿌려먹는 주인이 아니세요. 우리 주인님은 사랑의 주인님이세요. 사랑의 주인. 우리들에게 너 내놔라, 뭘 나를 위해서 뭘 해라 이렇게 부려잡수시는 주인님이 아니시고 사랑의 주인님이시죠. 사랑의 주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좀 그렇게 희생을 해도 손해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굉장히 손해다고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 손해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인님은 그러신 주인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절대로 손해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자체가 축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부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주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진짜 신나는 단어죠. 진짜 신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참 주인님, 사랑을 주시는 주인님. 그래서 우리는 자주 들었지만 성경의 언어하고 세상 언어가 우리가 세상 언어들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언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아무튼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분들을 기름 부으셔서 이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오신 선지자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이세요. 통치하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마어마한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선지자 이 단어도 말하자면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제사장은 내가 죄를 졌을 때 내 죄를 탕감하시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분은 그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분이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이 왕 이야기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세상의 왕들은 자기들이 다 누리려고 하는 왕들인데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세종대왕 같은 분만 백성들을 위해서 통치를 했다고 그렇게들 역사가들은 말을 하는데 세상의 왕들은 그래도 다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통치를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주님이신 왕은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통치시고. 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만 세상은 우리가 뭐 굴욕적인 그런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신하들은 왕 앞에서 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아무튼 우리들은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세요. 사랑의 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의미들을 우리들이 제대로 알고 고백을 하면 진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엄청난 축복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제 또 세상의 언어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이야?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죠. 어떻게 네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냐? 이게 이제 보통 인간의 언어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섬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계 4대 성인 이렇게들 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 뭐 이웃들을 사랑해라 이런 거 실천하는 정도로 이렇게 겨울도라고 뭐 연탄도 갖다 주고 뭐 굶는 사람들은 밥도 먹여주고 뭐 옷도 헐벗은 사람들은 옷도 사주고 뭐 돈도 보태주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뜻을 실천한다 그러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단순하게 그런 교훈을 받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거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거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중하고 신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그냥 허투루 이렇게 지내가지 말고요. 우리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이라도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라고 하시고 너희들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옥 갈 일이 실상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냐? 근데 교회를 다녀도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만 다니지 이 신앙 고백을 진짜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신앙 고백을 우리들이 제대로 잘 받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생각하고 이 신앙 고백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들이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도 우리들이 어거지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은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고 특별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특별한 존재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님으로 모실 때 생명의 주인님,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를 구원주이신 메시아로 그렇게 모시고 메시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선지자로 모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모시고 제사장으로 모신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 졌을 때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그리고 이제 그 죄 싹 없앰을 받고 내가 이제 의인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 모시고 천국 가는 길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왕, 그리스도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왕으로 모시는데 그분을 우리는 받들어 드리면 세상의 왕들은 자기들 위해서 통치하지만 우리 예수님 왕은 모든 통치를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
그게 이제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말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이 여기다가 확실하게 이렇게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 천국 가는 길 신나게 행복하게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시고 그렇게 천국 가는 길 신나게 행복하게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